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우리 보살펴주신 우리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우리가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한마디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거요,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제 믿음의 기초가 되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이민 초기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 그 비가 많이 오거든요. 주일날인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때 저희 그 형제들, 그렇죠? 또 부모님, 그래서 7명이, 우리 형님 2분은 그때 결혼하시고 7명이 그 시내버스에 타고 그 장마 속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적으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루포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루포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언덕으로 가는 길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께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마가복음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마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 알렉산더, 루포, 또 그의 어머니가 아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전해드린
그 말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훗날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또 말씀과 또 십자가 지시는 것, 또 죽음, 부활, 이것을 회상하면서 마가에게 얘기하면서 그때 마가에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인데,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자,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진 자가 누구인가, 아마 그게 큰 이슈가 되었을 텐데, 아마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바로 그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곧 루포의 아버지는 사실 원치 않게 강제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기록되는 그런 그 영광된 그런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 것은 아는데, 그런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가 온 가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온 가족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좀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 교회 지도자인 그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그 지역을 구레네라 그랬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이제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알렉산더 루포, 그 루포의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바로 그것을 그 보러 그 당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됐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그렇죠? 강도나, 그렇죠? 아니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반기를 든 역적, 그렇죠? 역적 모의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는 형틀이거든요. 참 그것을 강제로 줬다 하는 것은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지? 너무 창피스럽고, 그렇죠? 가문의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실 일이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요, He was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그와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은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들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 적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적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너무 문제를 일으켜서 진짜 어찌할 바를 몰라 교회를 찾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와 함께 친구가 인도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특별히 유학 오신 분들, 그 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유학 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 될 수가 있겠죠. 가서 밥 먹으면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다니엘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중에 그를 부르시고요, 마태는 세관 앞에서 쉬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다마스쿠스에 갈 적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가
저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로마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합니다. 무엇보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루포의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할 적에는 바로 그 유대인의 전통과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그치, 한 주전 한 580여 년 경서부터 그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1948년도까지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그 나라에 살지를 못해서 다 흩어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리고 그 히브리 언어,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던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 토라입니다. 그들은 그 구약 성경 토라를 항상 읽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벌써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뭐냐 하면 토라의 주석이다.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지침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근데 그 탈무드를 살펴보면요, 그 가정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줄 적에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남편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상관없이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그 유대인의 그 민족의 뿌리와 신앙과 그 모든 것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전수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아마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알렉산더와 루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여러 사건과 하나님의 선택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몬의 부인 루프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어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요, 우리 어머니를 가르쳐서 안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자녀 교육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지금 2020년도에 그 철학자로서 그리고 심리학자로서 교육가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12 Rules of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12가지의 법칙, 그 중에 5번째 법칙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Do not let your children do anything that makes you dislike them. 참 타이틀이 재밌죠? Do not let your children do anything that makes you dislike them.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요, 이거 이 부모님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강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행하면 부모는 너무 기뻐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가 공부하는 거라든가 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모든 면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하면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이 말은 또한 뭡니까? 부모의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어머니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를 분하게 하고 어머니를 섭섭하게 하고 어떤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죠? 보람 있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들이 어떤 일들이 어떤 행동들이 어떤 말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하면 기뻐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넘버원이 무엇이냐? 넘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가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좀 벌고 큰 집 사고 자동차 굴리고 이런 것들은 있다 없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아이빌리그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루포가 나중에 로마서에 기록되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그렇죠? 가정교육, 모든 교육의 시작이 바로 어머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루포의 어머니는 그 루포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그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요,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그 외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서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없는 순수한 그 믿음이 그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가정을 넘어뛰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특별히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이기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첫 번째, 루포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손님들을 잘 섬기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는 지혜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사랑이 풍부하여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칭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느꼈고 아마 순간순간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그가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요. 우리 어머니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축복이 우리 모든 어머니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어머니는 바로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루포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도 그렇고 온 가족이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그 믿음의 어머니로 산 것처럼 우리 온 어머니들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